자, 오늘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이 왔으니까 새가족이 혹시 이제 이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어지도록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근데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행복은 이 원리를 타면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했는데 원래 하나님 창조한 대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퉁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모태신앙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태신앙이거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죠 뭐. 지금도 대학생도 그런 사람 많아요. 청년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가지고 불신자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은 언제 만나느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암에 걸리고 헤어지고 막 부모님이 죽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 해서 두 번째가 인생 위기 경험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인생이가 사는 게 이랬나? 왜 이랬지?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해를 느낍니다. 막 죽고 싶고 살아보면 뭐하노? 우울증이 생겨 들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이 철학자들이죠.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삶과 생활이 분리되어 보기 때문에 주님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장애물이 몇 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이 있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이렇게 장벽이 있고, 교인들이 만들어낸 장애물이 있어. 교인들이. 왜? 예수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위신적이라 말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아니면 너 배타적이라 뭐 안 된다 다 이렇게 막아보니까 그게 바로 교회와 교인들이 만든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래 되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목욕탕에서 목욕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큰 다라이를 받아가 목욕을 했거든. 그럼 목욕 다 끝나고 나면 애기들 목욕시킬 때에 물만 버려요? 애기도 버려요? 예? 물만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애기도 버리는 거라. 왜? 잘못된 게 교회 있잖아요. 잘못된 게 보이고 잘못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다 버려버리는 거라. 이걸 문을 막아버리는 거라. 예를 들어 절에 스님이 한 두세 사람이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절을 썩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빨랐나? 절에 스님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스님이, 근데 가르치기를 절은 다 썩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도 잘못된 게 있고 배타적인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지적 장애물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학적인 사고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합리적 사고에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오니까 막 무조건 믿어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장애물이라. 그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데.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니까 실존적 장애물. 뭐라고요? 개인이 살다 보면 아픈 고통이 있고 개인이 살다 보면 그게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나는 힘든데 자꾸 술 끊기 힘든데 술 끊으라 해서 안 거라. 그 술이 뭐 별 문제가 내가 많이 먹는 거 아닌데 그거 안 된다. 이게 고통이 되는 거라. 자기 문제에서는. 그런데요, 이 실제적인 고통은 자신과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파워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못 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보고 뱉어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프란시스 셰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시작. 누가 말했다고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저 이름 할 줄 몰라. 저는 인용을 할 줄 알아도. 브랜든 세퍼가 말했다고. 시작. 솔직한 질문을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도 앉아가고 막 찬양 부르는 사람 그냥 흘러가는 종교인들은 아무 솔직한 질문을 못 해. 언제 솔직한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해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26살 때 돌아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질문을 안 할 때 그 애들 26살인데 50, 60 문삼 질문을 하는 거라.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이런 못 넘기라.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런 건 여러분 질문 잘 안 해. 뭐기는 뭐 인생이지. 이런 말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걸리고 돌아갈 때니까 삶이 뭐인지, 인생이 뭐인지, 죽음이 뭐인지, 죽음 이유와 책임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 소통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하고 뭐 한다고요?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가 뭐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 그럼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있다. 유리존재거든요. 두 개밖에 중간은 없어요. 신이 없다 하든지 신이 있든지 이밖에 없지 중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그 속에 신이 없다는 사람은 물질과 시간과 우연히 해서 이 세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저절로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까 말한 솔직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짐승들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고 현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게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저절로 생기신 거요? 이거 물컵 저절로 생기신 거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한 것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났다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절로 아무도 안 태어나고 저절로 생겨서 이거 있으면 얘기해.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또래예요. 그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건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최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책도 이것을 만드는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여러분 딱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묻고 믿으시면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화론 옹호자 누구요? 유대에서 도킨스라는 사람은 신이 없다가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화론 옹호자인데 이 사람도 말합니다. 모든 거 말하면 만든 사람이 있대. 그럼 놓고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라. 웃기잖아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보입니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보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소통할 때에, 사람과 소통할 때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이거든. 뭐라고요? 그 세상 종교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누가 아들 줄게 이런 게 없다고. 저리 비비면 잘 되긴 없다고. 근데 기독교만이 기도하고 쌍방적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으로 나눠 있습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사랑 몰라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몰라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창조에 들어가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고 그걸 만지면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송실에 큰 세 번 들어갑니다. 창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눈에 없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 안에 공기가 보입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그 존재한다고. 소리는 보입니까, 그러면? 보이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과 신성을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 1장 20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컵보래요, 그러고. 만든 사람을 여러분 봤습니까? 만든 사람 봤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 때문에 누가 만드는 거 알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만물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솜씨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옛날에 이걸 내가 머리로 가르쳤는데 중국 장가게를 가고 중국 항산에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고백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게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장가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내가 전도지원 데려갈 때 다음에 갈 테니까 따라 붙으시고. 이러다가도 신청도 안 한다 이래요. 내년 6월 말에는 그 태국 단기선교 가니까 미리 12월 달에 강군 나올 테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여러분 어른들은 150만 원이고 여러분은 한 줄에서 한 100만 원 안쪽을 받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너무 많으면 두 팀 나눌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망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에 얼마나 적당히 만들어진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지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갑자기 합시다. 여기 태양이요. 뭐라고요? 이렇게 큰데 화성, 목성, 이 지구 있잖아요, 여기에. 몰라요? 그 지구가 이렇게 뱅뱅 돌잖아요, 이렇게. 요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거리가? 모르죠? 알려줄게.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요, 여기. 그래서 말해서,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공전하잖아. 이렇게 돌잖아요. 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30km/s 합니다. 얼마나 빨리 상상도 안 가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걸리는 거예요. 여기 온다 하냐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요? 365일 5시간 48분 48초 걸리는 한 바퀴 일 공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또 저절로 자전한단 말이에요. 자전. 스스로 24시간마다 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되신 겁니까? 무슨 우연이래.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돌 때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 각도가 23.5도로 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몰라요? 그래, 이리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만약에 여러분, 여기 딱 90도로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90도로 돌면 이건 뜨거운 적도는 타주고 뜨거워서. 양쪽에 얼어 죽을 봅니다. 여기 약간 뺐다 해야
빛이 골고루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북극 난 거 다 사는 거야. 저 몰라요? 난 알아요. 과학을 배웠거든. 여러분 안 배웠어요? 고로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 거라. 초등학교를 뒷구멍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딱 90대 있을 보면 이렇게 뺑뺑 돌면 적도에서는 타가지고 아무도 못 살아요. 극도는 얼어 죽어버리는 거라. 여기 돼야 이렇게 적당하게 햇빛이 돌면서 바람도 불고 이래가지고 여기 전체가 온난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산소가 20%, 그 다음에 질소가 78%거든요. 전체 공기가. 여러분, 산소에서 만약에 20%에서 조금만 많아도 동물이 못 살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거기 딱 20% 맞아야 돼요. 질소는요, 비가 쫙 오면 식물을 잘 자라거든. 그게 왜냐면 질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이게 만약에 질소가 만약에 많아붙다, 78% 넘어붙다, 그러면요, 온 세상이 풀밭에 부릅니다. 질소가 작아붙다, 그럼 식물이 안 자라, 이게. 여기 딱 맞춰져야 되는 거라. 이것도 우연히 됐대. 그리고 바다도 있잖아요. 이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합니다. 몇 미로요? 온도 72%를 차지하는데 이 바다가 더 넓어버리면 있잖아요. 더 넓어버리면 우리 더워요. 너무 작아버리면요, 이게 추워요. 거기 온도로 딱 유지해 가는 거 바다 물이. 그래서 바다가 없는 달은요, 너무 온도가 높아갖고 125도까지 올라가요. 달은. 너무 추울 때는 달은요, 마이너스 160도. 이게 바다다 말이에요. 달이다 말이에요. 달은 바다가 없거든. 이게 좀 우연이래. 우기 뭐 이긴다고 자꾸. 그 다음에 봅시다. 이 태양은 뭐요? 태양은 지구보다 몇 배 큰 줄 압니까? 이 지구보다 109배 커요. 109배.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과학식이 나오고 뺏긴 거요. 내가 나도 이게 우연히 만들었다 하니까 뭐 우연됐다 하니까 답이 없지만, 그리고 이것은요, 태양은요, 수소 덩어리. 근데 수소로서 헬륨으로 딱 바뀔 때에, 헬륨을 바꿀 때에 뭐가 내느냐? 열을 낸단 말이야. 빛을 발현한단 말이야. 이게 수소가 끊임없이 헬륨으로 바뀌는 거라. 그게 태양이라고 빛나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양이 있잖아요. 많이 내뿜으면 지구 다 죽는데, 작게 내뿜으면 얼어 죽는데, 이게 적당하게 딱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계속 내고 있는 게라, 우연히. 이거 지금 다, 이걸 전부 다 뭡니까? 과학이라는 거야. 우기면 된다, 무조건 막.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1억 5천만 거리인데, 킬로인데, 조금만 가까워도요, 우리가 더 죽어봅니다. 조금 멀어도 얼어 죽어봅니다. 일정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요 지구 있는 거요, 요 주위에도 달이 또 이렇게 돌아, 달이 이렇게 돌아. 알고 있죠? 요 달과 지구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달이 있잖아요. 달에 따라 이 달이 가까우면 민물 써물이 되거든. 몰라요? 예? 만약에 이게 38만 킬로에서 멀어지 붙다.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요? 지구에서. 그러면요, 얘들 봐. 이게 조류가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를 통해서 달이 왔다 갔다 돈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이렇게 하면 다르거든.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이쪽 편은 이쪽 되잖아요. 알아듣죠? 이건 가깝죠. 멀잖아요. 달이. 그럼 이 물이 많이 뭡니까? 밀려가고. 이것 때문에 쓸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당한 데인데 만약에 민물이 들 때 들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금성산 꼭대까지 물이 밀고 가pos다. 가까운 거리에 뿌면, 머리에 뿌면 저 대마도까지 빠져본다. 그 민물 썰어대면 난리 나겠죠? 안 그러고 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우연인 거면 전부 다. 그러면서 더 멀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이 들어오고 나와요. 그래서 물 속의 식물들이 지금 다 얼어 죽어본대요. 그러면 죽어본다. 그런데 민물과 썸을 통해서 바닷물이 적당하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다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조개의 기물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것도
우연히 막 모든 게 다 우연이래. 그래 공부하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공부. 모든 게 우연히 있는데 그걸 하다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지금 내 손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하석도 있어. 하석. 그러면 하석에 했다면 뭐 고생대, 중생대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고생대부터 중생대 이래가 신생대까지 그러면 뭐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도 없고 우연히 막 우연히 모든 게 우연이래. 안 되면 우연이래. 그리고 생명도 말하면 에탄과 메탄에 S보다 불을 번지게 뜨면 번개불에 넣었더만 생명이 나왔다. 우연히. 전부 우연이래. 뭐 안 되면 다 우연이라. 내가 물었지. 메탄이 어디 나왔나? 우연히 나왔다는 거야. 에탄이 우연히 나왔다는 거라. 번개불은 우연히 나왔다. 전부 다 우연이래. 그래서 저는 자격가운 공부하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낫겠다. 성경 믿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냥. 그다음부터 창조된 얘기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되었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자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 지금도. 어느 것이 옳은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웅변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18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니 그것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적어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모든 동식물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적어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냥 안 만들고요.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눈, 코, 입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쌍방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종교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돼요. 돼지가 모여갖고 꿀꿀 이 합창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개새끼가 모여갖고 꿀, 광, 멍 이런 합창하는 그 개새끼 봤습니까? 그런 건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모여갖고 예배하고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요. 동물들이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갖고 응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날 밤 12시 반에 난리 났잖아요. 안 봤어요? 웃기면 공항에 주면 이렇게 잘 노는 게 한 사람들이라. 공항에 주니까 막 전 세계를 가고 논다, 이거. 그따고 박수 치고 막 10만 명이 모이란다, 이거. 오직 사람들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데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심.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무신론자도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요 살려주세요 이래 한다니까. 아이고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기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자 이 마음은 어두워져 버리고 행복은 떠나버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는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오히려 대상을 바꾸어서 피조물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섬기고 이 말은 잘 모른다는 말. 성경의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피조물을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이용하고 자연 만물을 다 격리해라고
다스리라 말하는데 거꾸로 자연 만물 돌 한 대, 나무 한 대, 산 한 대, 바다 한 대, 달 한 대, 태양 한 대 비비고 사람 모양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비비는 거죠. 더지 못해는 돼지머리를 한 대 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 창조주니까. 근데 우리 금성이가 내보고 아저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주석이 내보고 아저씨 이러면 어떻게 내 기분 어땠을까요?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자꾸 우리한테 내보고 아저씨 이러면요, 내 기분이 더럽겠죠? 그처럼 하나님 보고 자꾸 아저씨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자연 만물을 보고 아버지 부르고 부처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돌을 까고 지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셔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이고 본래의 인생이 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바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까지는 내 일기장에 보면요, 죽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이게 막 거의 80~90%입니다. 눈을 딱 아침에 뜨면서 에이씨 안 죽으네 이랬거든요.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살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부터는 와, 어디부터 그런 꿈이 나오는지 배짱이 나오는지 힘이 없는지 내가 그때 했지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늘 외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나 씨마 이러면서 그때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10대부터 개척 20살 때 10대부터 만들었어. 미쳤지 내가. 20살 손대봐라. 20살 20살. 그때 내가 10대부터 개척을 했다 내가. 약간 맛이 갔지?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 못 있겠더라고. 너무 좋았어. 이것만 지내주면 사는데 싶어가지고 막 중고등 애들 붙들고 막 이것만 들으면 된다고 막 혼자 미치가지고 막 안 들어가라 새끼가면서 막.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내가 겨울방학 때 집회를 갔는데 내 동기들이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한 700명 앉아있었어요. 내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와서 형님 그때 설교 듣고 내가 신학교 왔습니다.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 그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미치거든. 내가 만나고 나니까 가만 못 있겠더라고. 그러면 가만 못 있고 책 써가 뿌리고 막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때 1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집에 다닌다니까요. 오라 하는데 뭐 그렇게 주당 청사학도 없으니까 막 불러갖고 막 여름 막 겨울 막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맨날. 왜? 너무 좋으니까 전화니 그때 믿더라는 거요. 지금은 내가 양반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 잡고 막 설교하는 2시간 3시간 막 뛰다니면서 막 그래서 3일 하고 나면 다 디비지는 거라. 여러분도 안 따라오면 나도 다시 나갈 생각이라. 말씀처럼 다 디비지는데, 말씀대로 깨지는데, 막, 울고불고 야단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듣더라고, 뭔지 모르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보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내 문제,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서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부활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답이니 말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길이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으면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이는 이걸 몰라서 죽으면 끝이라 했는데 선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하숙생? 누가 불렀습니까? 최희준 씨가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만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돈요 좀 벌면 조금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래 자살을 죽을까요? 연예인들 왜 그래 자살을 죽을까요? 거기서는 참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맛볼 수 있고 조금은 유혹하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와 행복이 있듯이 기차는 선로에 있을 때에 자유와 안식이 있듯이 바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속에 들어와야만이 행복과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을 감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그 길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누구 향하신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 이름을 동안에게 향하신 동안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종아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얼마나 큰지요. 크도다 크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는 자녀를 품듯이 여러분 품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주옵소서. 주 품에 나를 품어주옵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아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보리라. 다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품어주옵소서. 세상의 돌이 나를 품지 못합니다. 나무가 나를 품지 못합니다. 나를 창조주가 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발로 발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가 아버지와 창조주와 함께 있으며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오리라.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누구와 함께요?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잠잠하게 주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아파하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프면 들어주고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파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아픔입니다. 아버지 이 돈이 없어요. 아버지 관계가 힘들어요. 아버지 미치게 해서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 같이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가 내게 오지만 파도 날 향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너무 내가 직장 잘 다니고요, 남들 볼 때는 내 학교 너무 잘 다니고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네 홀로 밤에 불 꺼진 방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허전한지, 왜 그런 내 마음이 공허한지, 라디오나 TV나 핸드폰을 안 켜면 살 수가 없어. 외로 허전해서.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허전합니다. 그게 공허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공허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두려움이요.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술로 채우는 거라. 그걸 모르니까 뭐 노래를 듣는 거라, 영화를 보는 거라. 바로 그때 주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오시옵소서. 바로 주여 3번 부르는 하나님, 이 순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앉아있지만은 남들을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합시다. 아버지다 부릅시다. 아버지 불러야 되겠는데 아저씨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 같이 아들과 딸들이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앞서서 6개월 동안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명철하시다 시 물러거라, 내가 명철하시다 시 물러거라. 그처럼 예수님 와서 소개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빛. 예수님이 빛이고 이 사람은 빛에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11절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는데, 구세주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 딸이 아버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창조주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거, 특권. 이 사람은 혈통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서 우리 속에 와서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처음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 이 말씀 듣고 내가 너무 힘들기요. 내가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뭐 공허합니다. 남들 보기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너무 답답해요. 내 인생이 왜 비비 꼬이는지 팍 꼬여서 지금. 근데 이분이 오셔서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오셔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멘 하신 분 속에, 여러분 속에 새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결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은 내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면서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하면서, 학교 교장을 다니면서 억울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은 줄여야 참고 견디고 이긴다는 행복인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지만 방울을 위해 삼는 것, 비록 삶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은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게 많지 않아요? 비록 나이는 젊지만은 주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형제님들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직장에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비록 나이는 젊지만 주 뜻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 시세에 이것이 우리 자매님들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힘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나눠주고 봉사하며 섬기고 격려하고 사는 삶, 이것이 다 같이요,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사람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남을 밟고 일어서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가지 있으면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나눌 줄 알아도 그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20,000원 가야 되겠습니다. 그 경쟁사에 더 욕심에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부심이 생길 수 있죠. 자긍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 모이겠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꿈꾸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꿈을 꾸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은 점을 때라도 말씀으로 주여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 큰 소리로 갑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오는 자의 유도자가 되십니다.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오래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산을 꾸르시며 왕이요 앉아 노린 우리 병과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낙심되고 우울에 빠지고 근심하고 괴로운 영혼들을 얼마나 많은데 젊을 때로부터 이 진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와 예수 영접한 그 영혼에게 새 은혜, 새 마음, 새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알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